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신년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2024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예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넷플릭스에서 우리 교회에서 영화 찍고 싶다고 할 만큼 우리 교회는 참 예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은 겨우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기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의 조지폭력배 같은 자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도망칩니다. 그 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1, 2년 안에 여러 사람들이 순교했을 만큼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직업을 잃는 위협, 구경거리가 되는 모욕, 재산을 몰수당하는 위협,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상황에서 신앙의 초보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에 삼각대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이 되는 모델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소문은 무엇일까요? 그 좋은 소문은 첫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큽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은 공무원인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빼놓고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루는 시부모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도저히 제사상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 부모 제사를 드리러 왔던 시동생이 밥상을 지었고 권사님을 나무라고 나가버립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권사님은 울고 있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시는 주님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핍박을 감당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권사님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분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도 온전히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리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성장하여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한번 움직여주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헌신적인 분들도 몇몇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 싫어서 영적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전성경 피택 권사님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참 다비다와 같이 살다 가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사는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주로 했던 여인입니다. 다비다는 노루 같은 여성 또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영양의 뜻인 도르가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폈으며 노인이나 과부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그녀가 병들어 죽자 그곳의 제자들이 루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곳의 과부들이 몰려와 그들이 받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다비다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났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유한진 시인은 사랑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너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대부분 현세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사는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추상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한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이 안 좋게 느껴져 병원에 갔다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이 사실을 권사님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 우연히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날부터 죽음의 준비를 하십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합니다. 용서받을 분에게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쓸 사람에게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유산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선교 헌금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언서도 썼습니다. 남에게 빚진 것도 다 갚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나 살피며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별로 병세가 더 나빠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헛일삼아 진찰을 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진이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 정리하시느라 돈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후회 안 되시나요?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요,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현재의 삶에 빠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전 목마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행복한 교회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